성도는 영과 혼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뜻은 찬양으로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으로 찬양을 해야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찬양을 많이 하지만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는 성도나 교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것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며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 58장 6절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그 음식을 해야 된다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음식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요즘은 금식하지 않지만 우리 동풍교회 오기 전에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금식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 산에 가서 산기도도 해보고 능력 있다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기도도 받아보고 별것 다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고 다니니까 10년 아니라 30년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도 찬양도 음식도 예배도 말씀 전파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전파해야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말씀을 전파한들 어찌 천국을 가겠느냐 이 말이.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런 거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설교들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양은 일반적인 찬양이 아니라 신령한 찬양,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께 예배할 때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그 근심하는 행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였으며,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은 성도들이 악한 행동을 해도 성령 하나님은 근심을 하지만 성도들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염려, 걱정이 많거나 또는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영과 혼이 악한 영들에게 포로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은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영과 혼으로 성령 하나님을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지 못하면 죄악을 사함받기 어려우며 어떠한 질병에서 치료받기도 어려우며 파멸된 생명을 구원받기도 어려우며 성령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다시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하라는 것인가? 이렇게 해야만이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데 응답이 온다면 잘못된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반대로 마귀들이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예배 생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로 2절 다시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을 잘해야 성령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성도들이 예배 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 7절로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전에도 많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안식이라는 것은 현상적 안식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지만, 자, 이 예배는 30년 아니라 50년 예배를 드려도 성도들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안식을 지켜야 되느냐? 본질적 안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 안식이라는 것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진 것을 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걸 지키는 것이 안식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현상적인 안식일을 50년 아니 70년을 내가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마음에 거룩하게 된 것이 없다면 그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왜 예배를 드려요? 내 마음의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적 안식일은 70년을 지켰는데 내 심령 속에 거룩하게 된 것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현상적 안식만 지키려고 그러지 본질적 안식을 성도들 심령 속에 이루어주는 교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다 이 말이야. 현상적 안식일을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거룩하게 하는 이 심령 속 안식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심령 속 안식을 이루어주는 교회들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몰라. 그러고는 자기가 유명한 줄 알아. 그래가지고 전국을 다니고 세계 각국을 다니는데 이런 사람들은 유명한 게 아니에요. 무명한 자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배 인도를 잘못하면 망령된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망령된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유명해서 전국을 다니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고 와서 주일날 겨우 그 1시간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거 망령된 행위예요. 망령된 행위. 이런 교회들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면은 이 교회 공동체를 갖다가 가정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은요 계속 가정을 비유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도 가정 같은 것이고 다 가정을 비유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인 저는 가장인 거예요. 교회의 가장. 가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니까 가장이 뭐 하는 게 가장이에요? 가정 돌보는 게 가장이잖아요. 근데 전국을 다니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지금 가정에 충실한 게 아니잖아요. 내 가정은 팽개 쳐놓고 다른 데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걸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기뻐하지 않는 행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위는 전부가 다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금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금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라 명령하신 것은 철저히 금해야 되는 거예요. 금해야 될 것을 교회 안에서 하면 악행이라니까요. 악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했는데도 막 하고 다녀. 그러면서 잘하는 척 내 길로 행치 말아라. 내 길로 행치 말라는 것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 13장 2절을 보면 내 마음대로 예언하는 우매한 자들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설교를 해. 성경에 있는 얘기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것 같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안식을 이루어진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 사람만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론적인 것이다. 현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껍질과 같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의식이라고 한다. 의식.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구속사로 바꿔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구속사로 바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탈이 나는 거예요. 배탈이.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은 배탈이 나지요. 배탈만 나면 괜찮은데 식중독이 걸려버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성경을 구속사로 요리를 해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먹여줘야 되는데 날 걸로 주는 거야. 날 걸로.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 익혀 먹을 건 반드시 익혀 먹어야 돼요. 날 걸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익힐 줄을 모르니까 날 걸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은 배탈이 나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몰라. 이걸 몰라. 그리고 도덕, 윤리, 철학적인 것 금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게 철학적인 거 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적인 것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락적인 거. 오락이라는 게 뭐요? 장난치고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 전부 다 이걸 다 오락이라고. 이거 오락. 너들 마음대로 지금 장난치고 있다는 것이. 장난치고 하나님 앞에 무슨 뭐 파이프 오르간을 두들기고 뭐 음대 출신들 뭐 성악가들 갖다가 전환 앉혀놓고서는 성가대 찬양을 하고 별짓 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할 줄 모르면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오락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거. 오락적인 거. 하나님 금했다니까요.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아라. 사적인 말 하지 말아라. 사적인 말.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 곧바로 다 악행이에요. 악행. 악행이라서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럼 제가 여기서 예배를 인도한다고 설교를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말을 전파하면 이게 죄를 범하는 거고 악행이 되어서 여러분들 속에 귀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악행 중에 악행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갖다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할 때에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고 반드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자,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이루어진 안식을 거룩이다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내 마음의 안식을 이루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7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 심령 속에 안식이 없어요. 거룩하게 된 것이 없어. 그러면 여기 교회 와서 앉아있으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노력을 해요? 지금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내 생활 속에서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좀 과장이라고 쳐요. 과장. 그럼 과장이면은 내 밑에 부하 직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자,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는 왜 이렇게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냐. 그리고 야단치던 것이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행위가 아니니까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부하 직원들한테도 좋은 말로 모르는 것은 좀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봐. 알려주고 다정다감하게 말도 해주고 고운 말하고 자 이런 건 다 뭐요? 내 생활 속에서 고쳐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잘못된 습관을 고쳐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뭐가 하나라도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는다니까요. 근데 아무 생각도 없어요. 평상시에 내 생활 속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신앙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 봐야 이건 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마음가짐부터가 잘못되어 있어.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데 영적인 예배란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적인 생명의 말씀 4가지 구속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1절을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말할 그 필요가 없지요. 성경에서 왜 그런 말을 해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다 귀신에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거 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의식적인 기도를 해요. 중언부언을 해요. 생활에 대한 염려로 기도를 해요. 자, 이런 게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게 기도를 하는데 의식적인 기도를 하면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중언부언을 해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목적이 다른 것을 중언부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 성도들의 목적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기도가 아니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하는 기도들, 이런 거 전부 다 이방인들이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교회 나와가지고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교회 와서도 예수 믿지 않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 습관을 가지고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이방인들이에요. 귀신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방법부터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따져요. CTS나 CBS 보세요. 그 대형 교회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리고 나한테 얼마나 따져요? 그 사람들 하는 거 있는가 보세요. 그 사람들 말뿐이에요. 성도들이 낸 피 같은 헌금 가지고 그 사람들 돈 내고 거기다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뭐 하는 거 있는가 보셔. 아무것도 없어. 귀신 안에 내쫓는 줄 알아요? 내 귀신 못 쫓아요. 자기 교회에 암 환자들 여러 명 있는데 그 암병 하나도 못 고쳐. 근데 나는 하잖아. 왜 해요? 틀리니까.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하는 행위가 틀리니까 저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하던 행위를 고치는데 힘이 들었어요. 이게 자꾸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는 행위를 하면 이게 전부 귀신한테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은 철저히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철저히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신앙이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회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3절로 4절을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죄를 사함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하는데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 기도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다 회개 기도하죠. 근데 왜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느냐? 영으로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영으로 마음으로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치료받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성경 천독 만독 해도 병 안 고쳐져요. 병만은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도 회개 기도예요. 이것도 영으로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병만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또 저한테 오면 왜 고쳐지느냐? 저는 이걸 할 줄 알기 때문에 되는 거라니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느냐? 저는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알아서 되는 것이고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파멸된 생명을 구원받는 것도 회개 기도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하는데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 믿음 선물로 받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주인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문제예요. 문제. 그런데 문제라는 것은 원인 없는 문제가 없어요.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는데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에다 놓고 기도를 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원인에다가 놓고 기도를 하면은 원인이 제거되고 원인이 제거되면 문제는 저절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회개 기도인데 영으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병도 떠나가요. 문제도 떠나가요. 네 가지 구속사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하나만 하면 다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가 어렵다 쉽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호세아 7장 7절 보면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엎드러지게 하면서도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영으로 마음으로 본심을 들여 회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다들 회개하지요. 교회 나온 성도들이 회개 안 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다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입으로는 떠드는데 영으로 마음으로 본심을 들여 회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왜 없어요? 지도자가 모르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잖아요. 재미있잖아요. 사는 게 재미있잖아요. 시편 34장 10절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회개 기도를 많이 할 때에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아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들어왔다면 이것이 거룩해진 것이고, 이 거룩해진 것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현상적 안식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다시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최고로 좋은 구원의 소원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영원히 만족하지 못할 것이며 새롭게 변하지 못하니 독수리와 같이 영원히 자유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을 소유하되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소유하여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몸 자기 하나 관리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도 어린아이의 믿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을 해야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지 어린아이 믿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하던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어린아이 때는 칼을 가지고 놀아도 장난감 칼을 가지고 놀지요. 자동차를 가지고 놀아도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놀아요. 그런데 성인이 됐어요. 아니 성인이 아니라도 고등학교쯤 왔는데 아직도 친구들하고 놀면서 장난감 플라스틱 칼 가지고서는 칼싸움한다고 놀고 있어. 아직도 장난감에 이제 4-5살짜리들이 타고 노는 거 그거 자동차를 타고 댕겨.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거 버리고 실제 칼을 가지고 연습을 하든지 아니면은 목검을 가지고서는 뭘 하든지, 자동차도 이제는 장난감 버리고 실제 자동차를 타고 연습을 해서 나중에 면허증을 따려고 해야 되지,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장난감 가지고 놀아도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맨날 누가 토닥거려 주는 것만 바라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것만 바라고, 그 누가 그러는 거 이거? 애들이나 좋아하는 거잖아요. 애들이나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성장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찌르는 바른 말을 하면은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신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신앙만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으로도 누군가가 나한테 바른 소리 해주는 것을 내가 자꾸 그걸 귀담아 들으려고 해야 돼. 그리고 그거를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말만 해도 삐져. 싫다고 그래. 화를 내. 짜증을 내. 그리고 싸우자고 덤벼. 그러면 이 사람의 인격은 성장하지 못해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바른 말을 해줄 때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 그래 맞아. 저 친구가 하는 말이 맞아. 내가 이걸 고쳐야 돼. 자, 이러는 사람들은 계속 인격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싫다고 거부하면 이 사람의 인격은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장애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장애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60이 넘었는데, 회갑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 습관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그때 싫어했거든. 지금도 싫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장애를 입어서 그래요. 장애를 입어서.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해적들이 자기들끼리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행이 될 수 없듯이 성도들도 믿음 없이 하는 행위는 전부가 다 해적들과 같은 거예요. 왜냐?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적들이 남의 거 훔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가서 또 자기 거인 것처럼 막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요.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그게 선행이 아니잖아요. 선한 것을 가지고 선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악행을 가지고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다면 해적들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해봐야 선행이 아닌데 오늘날 교회들이 선행을 많이 하지요. 무슨 선행을 해요? 성도들이 낸 헌금 가지고 큰 교회들은 그 돈 다 뭐예요? 불우한 이웃들도 도와주고 선교헌금도 내고 다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해적과 같다는 거예요. 해적과 같은 거예요. 믿음 자체가 없는데 그걸 선행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성도들 헌금 도둑질 해가지고 선행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지도자는 거룩한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큰 믿음을 소유해야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뭘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로 4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지도자는 한 가정의 가장과 같이 목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교회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국을 다니고 해외를 다니고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다니는 사람들은 악행 중에 악행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자녀들을 낳았으면은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아니요. 그럼 제가 목사가 돼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와 혼인한 거요? 하나님과 혼인했으니까 지금 목회를 하는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교회 안에, 동풍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다 뭐요? 하나님의 백성,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럼 이 가족들을 돌보는 게 가장이 해야 될 일 아니요? 근데 가족들은 돌보지도 않아. 그리고는 전국을 다닌대. 여러분, 성도들이요 1000명, 10,000명이 되면은 이 가장은 힘든 것입니다. 그 식솔들 먹이 살리려면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그 식솔들을 먹이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먹이고 다녀. 근데 그것이 진짜도 아니요. 진짜도 아니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참 문제예요. 문제.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바울 사도도 돌아다녔고 뭐 다른. 자기가 지금 바울 사도만큼 실력이 있어요? 실력 없잖아요. 그 정도 실력을 갖추고 다니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는데 이 12제자들이 이방 나라에 선교사로 나가지 못했어요. 왜 못 나갔어요? 실력이 부족해서 못 나간 거예요. 실력이 부족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 예수님의 12제자들만큼 실력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계 각국을 돌아다녀. 그 12제자 가지고 해외에 이방인들에게 선교사를 못 내보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 사도를 택해서 너는 내 그릇이다. 이방인 앞으로 보낼 그릇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바울 사도처럼 택함을 받아야 해외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요.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고 바울 사도 발바닥도 못 쫓아가요. 발바닥도 못 쫓아가. 그런데 무슨 해외를 나가기는 성경을 제대로 보고 해야 되지. 근데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할 수가 없지. 나보고도 같이 해외 나가자고 막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막 부흥 강사로 가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보고는 하나님이 거 가라고 명령 안 하셨어. 안 가. 그래서 안 가. 제가 언제 선교한다고 해외 나가는 거 봤어요? 전국도 안 가요. 전국도 안 가. 남의 나라는 그만두고 우리나라도 안 가. 나는 왜?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죠. 동풍교회가 조그마하니까 제가 실력이 없는 줄로 알아? 제가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보통 실력이 아니요. 그런데도 안 나가. 그런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예배와 회개 기도를 통해서 큰 믿음을 소유하여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